보십시오. 법단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 7년 정도 법화경을 열 수지 독송했지만은, 아직까지 그 경을 보면서 마음의 미혹을 밝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른 법의 당처를 알지 못했다. 부지정법지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법화경의 근본 이치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의심을 갖고 있다가 바로 이제 육조스님께 와서 법을 설해주기를 청하죠. 그러면서 이제 육조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름은 그죠? 법단이라고 하는 이 법명에서 나와 있듯이 법을 통달했다 이런 뜻인데, 법은 즉 이미 심히 통달했거늘 어찌 너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느냐. 법은 알았는데 어떻게 너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꾸짖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10조 끝부분에 보면 경 자체에는 의심이 없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잘 보시라 해서, 그죠? 부처님 말씀에 의심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 자체에는 의심이 없는데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 자체에는 의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삿대면서 바른 법을 구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자기 마음의 바른 안정이, 우리 마음이, 그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 바로 경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경을 수지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편안히 하고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 경을 우리가 수지하는 이유다. 그러면서 내가 한평생 문자를 몰랐으니 너가 지금 법화경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한 편 읽어주어라. 내가 들으면 바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달 스님이 경을 가지고 와서 법화경을 쭉 읽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미 이 육조스님께서는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몇 구절만 딱 들어도 법화경의 대의를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219쪽에 보면 법달이여 법화경에는 많은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가 84,000 말씀이라 할지라도 전부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 그것이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7권이 모두 비유와 인연의 말씀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법화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한 경전임에도 그 전체의 내용이 이제 비유와 인연 또 수리 이런 이제 설법들이 설해져 있죠. 부처님께서 널리 삼승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법화경의 대의가 해삼승 뒤일승이에요. 삼승을 돌이켜 일승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법화경의 대의인데, 바로 삼승을 말씀하시는 다만 세상 사람들의 근기가 둔한 사람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승은 뭐라 그랬어요? 성문, 연각, 보살, 이것을 삼승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을 이렇게 구분한 것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에는 1승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 가운데 분명히 다른 승이 있지 않냐고 오로지 한 불승, 1불승뿐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 육조스님은 이 법화경의 핵심을 딱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자, 그러자 대사께서 말합니다. 법달이여 그대는 1불승을 듣고서 2불승을 구하여 그대의 자성을 미혹해 하지 말아요. 부처님이 1불승을 말한 것인데 너는 어찌 자꾸 2승을 구하려고 하느냐. 2승을 구하려 하면서 너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이 1불승인지를 그대에게 말하리라. 1불승의 핵심을 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하셨다고 하셨다. 이게 이제 본경에 나옵니다. 법화경 제2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일대사 인연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일대사. 부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바로 일대사 인연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오신 것인데, 법화경에서는 이제 열애의 지견을 열어서 보여서 깨닫게 해서 그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제 법화경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이 법문을 어떻게 알고 이 법문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그죠? 이 일대사인연으로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는데 그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닦아서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대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이제 육주 스님이 이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헤아리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이 비고 공유하여. 사람의 마음이 헤아리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 우리 마음은, 중생의 마음은 늘 헤아리고 분별하는 마음이 모든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다 하나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좋고 싫고 너고 나고라는 것을 늘 헤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헤아리는 마음을 선에서는 사량심이라 해요. 무슨 마음이란다고요? 사량심. 헤아릴 사자에 이거 헤아릴 양자 사량심. 사량심.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헤아리지 아니하면, 사량하지 아니하면 분별. 이 사량이라는 말은 분별이에요. 분별. 근데 우리는 늘 어떠한 대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가운데 뭘 해요? 분별을 일으킨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싫다 내 거다 네 거다 선이다 악이다. 우리는 이 분별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본원이 공적하다. 본원이 공적하다는 말은 본래 우리 마음이 일체, 공적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래 없는데 우리는 헤아림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본원이 공적해요. 강리각사견이 그 삿된 견해를 여의는 것이니, 삿된 견해를 떠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일대사인입니다. 우리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죠? 우리의 마음 근원을 공적, 텅 비게 만드는, 공적이라는 말은 바로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요? 우리의 삿된 견해, 결국 이 사량심이, 사량하고 분별하는 이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사견을 일으키는 거예요. 뭘 만든다고요? 사견.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사량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량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밖이 내외에 불미하며 안과 밖이 미혹하지 아니하면 증리양변이니 이것이 양변을 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미혹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내외 명철이라는 말 앞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기억하신가 모르겠네. 안과 밖이 뚜렷이 밝아져. 마음이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양변을 여의는 것입니다. 양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쪽 저쪽, 그죠? 선, 악, 좋다, 싫다 이 두 자체를 다 여여버리는 것이다. 외미 작상하고 밖으로 미혹하여 상에 집착하고. 우리 중생들은 밖으로 미혹하여 상에 집착한다는 것은 뭐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일으켜서 마치 그 형상이 있는 것이냐 생각하고, 안으로는 미혹해서 공에 집착해서, 안으로는 또 마음이 미혹하여 공에 집착하니
외리여상하고 오공이공이 즉시 불민이 상으로서 상을 여인다. 이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상에서 상을 여인다. 이게 바로 공이에요. 상에서 상을 여인는 게 상 자체가 없다. 이것은 공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 이건 컵인데 이 컵 자체를, 그죠? 컵인데 이것은 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상에서 상을 여인 뜻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컵이야. 컵이라. 근데 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컵이지만 그 이름만이 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에서 상을 여였다. 표현하는 거예요. 어공이공이 공으로서 공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불미다. 미혹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마음이 미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상에서 상을 여이고 공에서 공을 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이에요. 선. 오 차법하야 이 법을 깨달아서 일념에 신비하면 한 생각에 신비해 마음이 활짝 열리면 출현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에 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1대4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속의 미혹이 모든 번뇌가 싹 사라져서 일체를 뭐예요? 전부 공으로 봐서 상에 집착하지 않고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 그 자리, 그 부처님의 지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신계하물인고 마음을 연다는 것이 무엇이냐? 좀 전에 일념의 신계하면 출현어서 했잖아요. 그죠? 마음이 한 생각이 열리면 세상에서 벗어난다. 세상으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신계, 마음이 연다는 것이 뭐냐? 마음이 무엇을 여는가? 마음을 연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은 개불지견이에요.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견. 이것을 불지견이라고 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여는 것이니 불은 유역하게 하라.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부처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는 유역하게 하라. 각이라는 뜻과 같다. 깨달음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분이 사문하니 나누어서 네 가지 문으로 나누나니 이것이 바로 뭐다? 개각지견과 시각지견과 오각지견과 입각지견이다. 이것을 개시오이입니다. 부처님을 견해 지견에 열어서 보여서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법화경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가면 개시오입하면 다 한 곳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로부터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지견으로서 이것이 각 지견으로 견자 본성이 즉득 출생이라. 바로 깨달음의 지견으로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 그죠? 부처님의 밝은 지혜로서 우리의 마음 자리, 그 근원 자리를 깨닫는 것을 바로 이것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육조스님께서 법달에게 법화경의 대의를 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대사께서 말합니다. 법달이여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언제나 마음 바탕으로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소견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부처님의 생각을 가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불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어떤 생각을 했고 부처님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부처님이 무엇을 닦았고 그것을 똑같이 하는 이들을 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생각을, 그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했을까? 또 부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을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의 마음이 삭되면 어리석고 미혹하여 악을 지어 스스로 중생의 소견을 내고. 그래서 중생들이 일으키는 생각은 어때요? 첫째, 마음이 삭대.
세상 사람들은 뭐요? 마음이 삭대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미혹하고 어리석음에 미혹하고 악을 지어.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악을 짓는. 우리가 왜 악을 짓느냐 했을 때 어리석기 때문에 악을 짓는 거예요. 지혜로운 악을 짓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을 짓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보면 전부 막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살인도 일어나고 강도도 일어나고 뭐 사건 사고들 게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 전부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 어리석은데 한순간 어리석은 거예요.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이 탁 일어나서 내 마음을 그냥 캄캄하게 만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중생,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섭되면, 그죠? 어리석고 미혹하여 악을 지어서 스스로 중생의 소견을 내요. 중생의 소견이라는 말은 뭐야?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생각. 중생의 그 견해를 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서 지혜를 일으켜 간주하며 또 어떤 이는 항상 지혜로운 생각을 일으켜요. 지혜로서 간주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다. 깊이 생각하고 내가 예를 들면 뭐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을 스스로 간주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처님의 지견을 연하니 이렇게 해서 불처님의 지혜의 생각을 일으키나니 중생의 소견을 내지 말고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바로 새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부처님의 생각을 일으키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생각을 항상 일으켜야지 중생의 소견을 일으키면, 중생의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악을 짓는 것이고 또 잘못된 업을 짓는 일이에요. 대사가 말합니다. 법다리여 이런 것이 법화경의 일승법이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삼승을 나는 것은 미혹한 사람을 위한 까닭이다. 그대는 오직 일불승만을 의지하여라. 진짜 법화경의 대의만을 딱 얘기하신 거예요. 대사가 말합니다. 법다리여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불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에요. 심행하면 전법다리요 전법하여 마음으로 행하면 뭐요? 법화경을 불리는 것이요 행하지 아니하면 뭐요? 법화에 불리게 된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경전을 공부하고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든 건 내 마음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실천해야지만 내가 그 부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오히려 그 경전이나 또 사상이나 개념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야? 행동은 하지 않고 내 머리로만 하는 머리. 뭐 그래서 불교가 어떠니 저떠니 법화경이 뭐 어떤 내용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행하는 것이 중요하네.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불리고 법화경을 불린다는 말은 부처님의 그 지혜의 생각을 내가 막 자유자재로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법화경에 불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문자에 집착하게 되고 견해에 집착하게 되고 이론에 집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불리느냐 불림을 당하느냐 이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부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그냥 와 갇혀갖고 그 속에서 헤매느냐 요 개념이에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불리고 그죠? 마음이 내가 다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법화경의 이치가 전부 내 마음 안에 다 들어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는 거예요. 견해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견해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을 굴리고 중생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에 굴리는 것과 굴리게 되는 것과의 개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내가 법화경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 내가 법화경에 그냥 끌려다니는 것과 이 두 개념 차이가 있다. 대사가 말합니다. 힘써 수행하면 이것이 바로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다. 그렇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노력의법 수행하면 즉시 전경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배우고 경전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것을 그죠? 부처님 가르친 대로 힘써 수행하는 데 있는 것이지 뭐 건강경이 어떻고 뭐 하엄경이 어떻고 입으로 백날 해봤자 소용없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경전이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힘써 수행하면 이것이 바로 경을 굴리는 것이다. 이 구절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잘 새겨두세요. 법달은 한 번 듣고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말한다. 대사님이시여 실로 지금까지 법화경을 굴리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법화경을 7년 동안 했지만은 내가 내 마음 그 법화경을 내가 자유자재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7년을 뭐예요? 법화경에 굴려왔다. 내가 법화경을 굴렸느냐? 내가 법화경 자체에 굴리게 되었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는 법화경을 굴려서 생각마다 부처님의 행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에 있어요? 행에 있어요. 행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화엄경을 공부하도 화엄행을 얘기하는 거고 법화경을 공부하도 법화행을 얘기하는 거고 유식도 육아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론만 가지고는 늘 그 문자에 의미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사가 말합니다. 이 글귀가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따라합니다. 즉 불행이 시불이니라. 이 구절 즉 불행이 시불이다. 부처님 행이 그죠? 부처님 행이 꼭 부처다 이런 얘기예요. 이 구절을 잘 음미해보세요. 부처님 행이 곧 부처다. 우리는 부처 하면 뭐요? 그냥 관념적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뭐 이론을 가지고 문자로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불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행이 곧 부처다. 이 말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행이 곧 부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처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꾸 부처되는 것이 어디 뭐 특별한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 행이 곧 부처다.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때 듣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없었대. 그때 지상이라고 하는 스님이 조계산에서 와서 대사께 예배하고 사승법의 뜻을 물었다. 지상이라는 스님이 또 이제 육조 스님에게 묻는 겁니다. 지상이 대사에게 여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승을 말씀하시고 또한 제상승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알지 못하게 싸우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승과 최상승이 일불승이에요. 해능대사가 말합니다. 그대는 자신의 마음으로 보도록 하고 바깥 법의 모양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삼승과 최상승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래 하니까 뭐야? 육조스님께서 여, 자, 신신견하고 너가 스스로 너 자신을 보고 있거든. 너 자신을 봐라. 자기 자신을 보고 막착 외법 삼아라.
밖의 그 객관의 법의 모양에 집착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봐야지. 자꾸 여기서 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상이란 객관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 집착하지 말아라. 원래 사승법이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삼승이다, 일불승이다 라고 하는 것도 본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앞에서 봤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법상이에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법상이다. 부처가 있다. 이건 법상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수보리야 내가 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법을 깨달아도 깨달았다라는 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불교예요. 내가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깨달았다 하는 것은 전부 뭐다? 법상이야, 법상.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한 바가 없는 거예요. 수행을 해도 본래 한 바가 없는 거고, 닦아도 닦은 바가 없고, 내가 베풀어도 베푸른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법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상을 가지는 게 전부 법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봉사를 하든 본래 한 바가 없어. 함이 없이 하라 그랬잖아. 함이 없이. 함이 없이 하는 것을 무위행이다. 내가 무엇을 했다 하면 이거는 이제 뭐예요? 상에 딱 걸려버려갖고, 상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상에 걸리면 이제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마음도 생기고, 온갖 생각들이 많아요. 주지스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상에 걸리는 거예요.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함이 없이 했을 때, 왜냐면 자기 수행이고 자기 공덕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한다라는 상에, 법상에 걸려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생법이란 없는 일 아니에요. 사생법이란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네 가지로 갈려 법에 사생이 있어요. 중생의 마음으로 인해서 사생이 만들어진 거지, 원래 사생이란 없다 이 말이에요. 원래 중생과 부처도 없어요. 근데 마음이 미혹하면 중생이고 마음이 깨달으면 부처인 거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그래서 계속 이게 보면 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면 소승이요. 그죠?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은 이것은 소승이다. 그러나 법을 깨달아 뜻을 알면 중승이에요. 조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불교가 뭔지 이제 조금 눈에 이제 보이고 하게 되면 그건 중승 정도 되고,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대승이에요. 이거는 이제 공부가 조금 된 거지, 그죠? 부처님 법을 이제 딱 바로 알아서 그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딱 공부를 해나가는 거는 대승이에요. 만가지 법을 다 통달하여 만가지 행을 갖추며 일체 떠남이 없을 때 다만 법상을 여의고, 그죠? 법상. 지어도 얻은 바가 없는 것이 바로 최상승이다. 금방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해도 한 바가 없는 것이 이 최상승법이다. 최상승법.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승, 중승, 대승, 이것은 이제 우리 중생들이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고, 마지막에 최상승법은 뭐예요? 지어도 얻은 바가 없는 것. 지어도 얻은 바가 없는 것. 내가 무엇을 해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상, 무주, 무념이라는 삼무의 개념이 바로 육조스님께서 강조했던 것이. 이게 바로 최상승법이다. 만법을 진송하며 만행을 구비하며 일체 무리하되 단리법상하야 장무소득이, 여기서 무소득이라는 말. 이 무소득이 바로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소득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론
중간 사상 이런 이제 불교의 아주 고차원적인 교리를 배우다 보면 무소득. 그래서 이 육조 스님의 법문은 무소득 법문이에요. 무소득. 무소득이라는 말은 얻은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무소주, 그죠? 머무른 바도 없고 얻은 바도 없고 머무른 바도 없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같은 말이 무주상이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 무주상이에요. 무소득, 무주상. 이게 전부 뭘 나타낸다? 공을 나타내는 거예요. 뭘 나타낸다고요? 공. 또 이 무소득과 같은 개념이 무자성이에요. 무자성. 나중에 이거는 이제 공사상에 들어가서 설명하는데 무자성. 자성도 없어. 얻은 바도 없고 머무른 바도 없고 자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장무소득이 시최상승이다. 무소득을, 그죠? 얻은 바가 없는 것이 바로 최상승이니 승은 행한다는 뜻이다. 승자는 탈승자예요. 탈승자. 우리가 대승, 소승할 때도 이 승자를 쓰죠. 탈승자예요. 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승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소승이에요. 대승은 뭐요?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대승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세요. 소승은 뭐다? 자기 혼자 행하는 거예요. 혼자 절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그냥 밥 먹고 가고 막 이건 소승이에요. 근데 여럿이 함께 하는 건 뭐다? 대승이에요. 여럿이 함께 행하는 것. 그래서 승은 행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소승과 대승, 또 여기서 말하는 중승, 대승, 최상승 할 때 승을 뜻이 그렇다. 행한다는 뜻이요.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부재입니다. 부재. 입으로 뭐 입으로 그냥 옳다 그러다 뭐 좋다 싫다 이렇게 따지는 데 있지 않다. 그냥 오로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여자 여수 자행하고 그대는 모름지기 스스로 닦고 망몽오야하라. 나에게 묻지 말아라. 네가 스스로 닦아서 알아야지 뭘 그걸 나한테 묻느냐 이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쭉 해놓고 나셔서는 이게 큰 스님들의 어떻게 보면 가르침의 방법이죠. 네가 스스로 알아서 네가 공부를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불교는 자기가 스스로 닦으면서 알아가는 것이지 남에게 물어서 답이 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스님 도가 뭡니까 물으면 내가 답을 해주면 그게 여러분들의 답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은 내가 스스로 닦아서 알아가는 것이지 누구에게 물어서. 그런데 그건 있죠.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오는 지승이나 또 법단이나 이런 스님들처럼 선지식이 있어서 자기의 공부를 묻는 것은 바람직하죠. 하는데 그것을 그냥 어떤 답을 얻는 것은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꼭 명심하세요.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은 신해라 하였습니다. 이 하택 신해라고 합니다. 이 스님이 육조 스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이름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하택신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택신, 이 하택신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신해 스님은 원래는 신수 스님의 제자예요. 신수 스님의 제자인데 이 하택신해도 나중에 이제 신수 스님을 떠나서 육조의 현영에게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큰 무차법회가 열려지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달마의 적소는 해능이다 이런 걸 아주 주창했던 인물이 바로 화택신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에 대한 그 연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양 사람이에요. 조계산에 와서 예배하고 물었다. 대사님께서는 자선하시면서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스님들. 예를 들면, 뭐 그러잖아요. 간혹 그러대. 스님, 제 지내면서 영광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죠. 자선을 하시면서 보십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회양 하택 시내가 묻죠. 대사께서 일어나서 시내를 어떻게 해요? 3차례 때려버려요. 그리고 시내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대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선문답이라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분명히 지금 이 시내는 스님 자선을 하시는데 보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갑자기 이 육조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손으로 그냥 머리를 3대 쥐어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니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거 질문과 물음이에요. 시내가 대답하죠.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육조 스님이 말합니다.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시내가 또 묻습니다. 대사님은 어째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십니까? 대사가 말합니다.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다.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항상 나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수행자의 마음 자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는데 그 보는 것이 뭐다? 내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그러므로 본다고 말하는 것이며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 것이다. 보는 것은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요, 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은요, 선원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은 남이 뭘 하든 뭐 잘못하든 잘하든 일체 간섭을 안 해요. 사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절에 다니면서 또 눈에 거슬리는 사람 가지고 그냥 씹잖아. 눈에 걸려. 그걸 왜 그런 업을 안 지어도 될 업을 짓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지만은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육조 스님께서 앞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은 수행 중에 절대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요. 그래서 본다는 것은 자기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꼭 명시. 이런 게 공부예요. 딴 게 공부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이 육주강경 이게 진짜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 까닭에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대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다 했는데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시내가 대답합니다. 만약 아프지 않다고 하면 곧 무정인 나무와 돌과 같고, 그렇죠. 때렸는데 당연히 아프지. 근데 좀 세게 안 때렸으니까 안 아프게 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지 몰라도, 내가 아프다는 것은 그죠? 아프지 않다고 한다면 무정인 나무와 돌과 같고, 아프다 하면 바로 범부와 같아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남이 내 머리를 딱 때리는 순간 뭐예요? 이런 속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상대에 대한 뭐예요? 원한을 일으키는 거다. 내가 아프지 않다고 하면 무정인과 같고, 아프다 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일으킬 것이다. 자, 이 대화가 기가 막힌 대화입니다. 대사가 말합니다. 시내여, 앞에서 본다고 한 것과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양변이다. 본다는 것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양변이잖아요. 그죠? 양쪽 변이에요. 아프고 아프지 않으면 생멸이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한 대 딱 맞았는데 그것이 처음에 딱 아팠다가 나중에 뭐 없어지잖아. 그냥 생겼다가 없어지는 생멸이다.
그대는 자성을 보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자리도 보지 못하면서 감히 와서 남을 희롱하게 한다. 아직 네 공부도 다 안 됐는데 와서 나를 지금 희롱하려 하느냐.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우리가 이게 마음 수행하고 이런 분들이 흔히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 보십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또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육조 스님도 네 스스로 마음도 스스로 자성도 깨닫지 못하고서 어찌 남을 희롱하려 하느냐. 대사가 예배하고 다시 더 말하지 않았으니 대사가 말씀하셨다. 그대 마음이 미혹하여 자성을 보지 못하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라. 네 스스로 네 마음자리를 그것을 찾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다? 선지식에게 그 공부 방법을 물어봐야 돼. 마음을 깨달아서 스스로 자성을 보게 되면 법을 의지해서 수행해라. 그리고 나서는 뭐야? 부처님의 바른 법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라. 그대가 스스로 미혹하여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서 도리어 해능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는다. 그래서 자기 공부하는 것도 바쁜데 남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만 하면 열심히 하면 되지 남 기도하는 거 가지고 막 코치를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거에 충실해야지 왜 남이 뭐 기도하는 거 훈수까지 또 뜬다. 뭐가 더 낫니 쌓고.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절에 오래 다니는 분들이 꼭 그런 짓을 해요. 자기 공부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의지해서 수행해라. 그대가 스스로 미혹하여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서 도리어 해능에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내가 보는 것은 내 스스로 아는 것이다. 내 공부는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내 공부는 내가 아는 것이다. 그대의 미혹함을 대신할 수 없느니라. 네 마음이 어리석은 걸 내가 어찌 너를 대신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비추어서 간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이 뭘 하는 걸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지금 내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불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항상 스스로 간주해야지. 자꾸 우리는 바깥으로만 하다. 마음을 안으로 비춰보지 못하고 자꾸 바깥 경계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만약 그대가 스스로 본다면 나의 미혹함을 대신하겠느냐. 어찌 스스로 닦지 아니하고 나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네 스스로 공부해라. 자꾸 남의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라. 이건 이제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경계를 삼아야 되는 이런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 신해가 절하고 바로 문인이 되어 총회산중을 떠나지 않고 항상 좌우에서 모셨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승스님 또 하택 그 다음에 법달 여러 스님들이 이제 이 해능에게 가르침을 묻고 깨달음을 얻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참정기원의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부촉유통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전 같은 경우에도 유통분이 있어요. 유통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조당경을 널리 후대에게 전해서 이 가르침대로 수행할 것을 유통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잖아요. 유통이라는 말은 이것을 널리 전하라는 말이에요. 널리 전하. 부촉한다라는 것은 부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을 부촉해서 유통케 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대사께서 드디어 문인인 법배 지성법달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묘 신의 등을 불렀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육조스님의 10대 제자예요. 10분의 제자입니다. 대사가 말씀하십니다. 그대들 10명의 제자들은 앞으로 가까이 오라.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느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대들은 각각 한 곳의 어른이 될 것이니
이제 이 10분의 이제 이 교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한 곳의 어른이 된다는 말은 한 산중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각자 자기 그릇을 다 역할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대들에게 법문 설하는 법을 가르쳐서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중생들에게 법을 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삼가의 법문을 들고 동용 36대를 들어서 나오고 들어가매 바로 양변을 여의도록 하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모든 법을 설함에 있어서 그죠? 성품과 모양을 떠나지 말라. 성과 상, 그죠? 그래서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양은 그것을 성상이라고 해요. 성상. 모든 법을 설함에 있어서 항상 성상의 관점에서 설하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법을 묶거든 말을 다 쌍으로 해서 말을 다 쌍으로 하는 말은 아까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합니다. 이게 쌍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나는 본다, 안 본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모두 대법을 취해야 돼요. 이것을 대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선악,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피착, 등등 전부 이런 것들 대법이라고 해요. 쌍으로 같이 이렇게 가고 오는 것이 서로 인연한 것이니 가고 오는 것이 서로 인연한 것이니 필경에는 두 가지 법을 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 쌍으로 한 것을 싹 다 공으로 만들어 버려요. 다시 가는 곳마저 없게 하시다. 그 가는 그 흔적마저도 없애려 버려라. 이게 바로 이제 공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가 법문이라 여기서 지금 오음 18개, 그죠? 18개 12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들 여러분들 기본교리 공부할 때 다 배운 것을 삼가 법문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오음 18개 12 예,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오음이라 하느냐? 색수상행식이죠, 그죠? 말합니다. 색수상행식. 보통 우리가 오운이라고도 하고, 이 음자는 쌓이는 음자예요. 오음이라고도 이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음. 반야신경에는 오온으로 되어 있죠, 그죠? 반야신경은 오온. 그래서 이 오는 일체를 구성하는 5가지의 요소를 오온이라고 해요. 이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일체를 구성하는 5가지의 요소를 색수상행식 이렇게 합니다. 이거 설명하면 좀 설명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교육 공부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색수상행식입니다. 어떤 것을 18개를 하느냐? 그다음에 육진, 육문, 육식. 이게 이제 나중에 유식 같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육진은 이제 육문을 육경이라고도 표현해요. 육경. 지금 이제 육근을 여기서는 육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 육경을 육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제가 한글로 일부러 써드립니다. 그 다음에 육식이라고 해요.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학에서 이걸 학생들한테 공부 가르칠 때 이걸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 거 지금 이해가 아니에요. 근경식 이렇게 합니다. 근경식. 아닙니다. 근경식. 예, 육근, 육경, 육식 이렇게 이제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18개.
그러니까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계, 구분, 영역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인식해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18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육군 하면 안, 이, 비, 설, 신, 의.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그죠? 눈, 귀, 코, 혀, 몸.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번뇌. 근의 개념은 우리의 어떤 그 6가지 신체 구조를 설명할 때 근이라 하고, 이 근은 이제 뿌리 근자로. 우리의 신체 그 뿌리가 되는 것이 눈, 귀, 코, 혀, 몸, 의. 진이라고 했을 때 그 진은 뭐냐면, 그는 번뇌라는 뜻이에요. 안이비설신이 6가지가 번뇌를 일으키는 6가지 요소예요. 그 중에서 눈이 가장 많이 번뇌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죠? 눈이 가장, 우리는 보면 생각을 일으키거든. 그렇잖아요? 보면 생각을 일으키고, 보아서 뭐요? 좋다, 싫다를 일으키고, 내 거다, 네 거다, 그냥 번뇌, 이 순서가 번뇌를 일으키는 순서예요. 눈이 가장 많이. 그 다음에 귀, 그죠? 냄새, 그 다음에 냄새, 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육근이라고 해요. 육진. 이제 이것이 육경, 이것을 받아들이는 문이에요, 문.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것을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 이것을 육경이라고 해요. 경계. 눈은 뭐예요? 색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눈은 뭐예요? 어떤 대상, 물질을 보잖아. 귀는 뭐예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느끼고, 우리 몸은 촉감, 느낌, 또 생각은 어떤 이게 이제 객관 대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을 각각의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이제 다 받아들여요. 여기까지는 그냥 눈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듣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식이라는 개념이죠. 이건 육식은 이제 똑같아요. 안이비설신이에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을 여기다가는 이제 뭐냐면 식을 붙이는 거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죠? 이런 식으로 의식. 요까지가 이제 전오식이라 유식에서는. 자, 눈이 어떠한 물질을 보고 그것을 뭐요? 이게 안식은 뭐냐면 안식 자체가 어떤 것의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를 분별하지 않아요. 단지 뭐예요? 뚜렷이 보느냐 흐릿하게 보느냐 이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수정체, 감막, 시신경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눈이 이제 사물을 보는 것이 흐릿해지잖아요. 뭐요? 백내장이 끼고 그죠? 눈에 기름기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도대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까지는 이제 뭐예요? 이 안식이. 그 다음에 코가, 귀가 소리를 듣고, 그죠? 그 소리를 뭐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요까지는 그냥 우리가 전달하는 단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식이에요. 이 의식. 이것을 제6의식이라고 해요. 이 6의식이 있어서 이제, 내가, 저게 컴퓨터구나, 책이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것은 뭐예요? 냄새를 통해서, 그죠? 예를 들면, 뭐, 김치를 가지고 요리하는 냄새구나, 뭐, 향 냄새구나, 이런 6의식에서. 근데, 6의식까지는 또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좋다, 싫다 분별하는 것은 제7 말라식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는 것을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유식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18개는 육진, 육문, 육식입니다. 어떤 것을 식이라느냐? 이것은 이제 바깥의 육진과 안의 육문이에요. 바깥, 외육진, 중육문. 어떤 것을 육진이라느냐? 색성향 미촉법이다. 어떤 것을 육문이라느냐? 귀, 눈, 귀, 코, 혀, 몸 뜻입니다. 그죠? 안입이 설시입니다. 법의 성품이 육식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육식과 육문형과 육진을 일으키고 자성은 만법을 포함하나니 이것을 함장식이라 합니다. 이 함장식이 이제 제8 아레아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제8 아레아식 속에 다 기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전 일도 생각나고 20년 전 일도 생각나고 하는 것은 아레아식이 그 모든 기억들을 전부 다 함장이라는 것은 다 그것을 저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생각을 하면 바로 식이 작용해요.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식이 딱 일어나요. 육식이 생겨 육문으로 나와 육진을 보나니 이것이 3육은 18개인데 자성이 삿대기 때문에 18가지 삿됨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삿됨으로 인해서 18가지 삿된 것이 일어나게 되고 자성이 발음을 포함하면 18가지 발음이 일어납니다. 악의 작용을 지니면 곧 중생이에요. 그죠?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 중생이다. 선이 작용하면 바로 뭐다? 부처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하는 가운데서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생각이 악하면 중생이고 선하면 부처다.